천민수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을 모아 사랑을 모아 함께 가톨릭계의 규리서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것은 제2장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에서 이 예수님의 공생활에 특별히 예수님과 성전 안에서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83항부터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보다 앞서 왔던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최상의 경의를 표하셨습니다. 태어나신 지 40일 만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분을 성전에 봉헌하였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성부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양친에게 일깨우시고자 성전에 남아 있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루카복음 2장 46절의 말씀인데요. 이 성전의 이야기는 루카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성전에 봉헌되는 이야기, 그 시온과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성전에서의 축제일에 예루살렘 축제일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율법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모님과 헤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루카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올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루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예수님이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나자렛 생활을 하는 동안 또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파스카 축제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공생활 동안에는 유대인들의 큰 명절에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하였습니다. 이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을 순례했다는 것은 유다인들 즉 이스라엘에게는 3대 축제가 있습니다. 특별히 파스카 축제, 파스카 때 일주일 동안 파스카 기간 이스라엘이 백성이 에집트에서 피신했을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지나가다 파스카레가 지나가다는 뜻인데요. 이때 바로 7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그 무교절 축제. 그리고 또 한편 노동의 첫 만물인 특별히 보리 수확이 있을 때 수확절을 지켰고 또 한편 노동의 결실로 맺어진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그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가 맺어질 때 그 올리브에서 맺은 결실, 추수절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출기 23장 14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1년에 3차례 나를 위하여 축제를 지내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앞이달 정해진 때에 1해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그 달에 너희가 에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희 노동의 만물을 바치는 수확절을 지키고 밭에서 너희 노동의 결실을 거둬들이는 연말에는 추수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번 주 하느님 앞에 나와야 한다. 이것이 유다인 명절에 주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축제일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584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로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당신 아버지의 거처이며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뜰을 장사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에 분개하십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것은 당신 아버지에 대한 열정적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사도들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계속 존중하였습니다. 성전을 계속 존중하였습니다. 585항입니다. 한편 예수님께서는 당신 순환 직전에 그 찬란한 건물의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로써 당신의 파스카와 더불어 열리게 될 마지막 때의 징표를 예고하였습니다. 이 징표는 당신이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다시 세우는데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그분께서 대사제의 집에서 신문을 당할 때 거짓 증인들이 왜곡하고 고발하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말은 조롱이 되어 예수님께 되돌아왔습니다. 마태오복음 27장의 말씀인데요. 마태오복음 27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허물로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냐? 너 자신이나 구해 보아라.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이렇게 조롱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교리를 가르칠 때 성전에 대해 적의를 가지긴커녕 장차 이루실 하느님의 초속을 세우신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바치길 원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 가운데 계시는 하느님의 확실한 거처라고 소개함으로써 당신을 성전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의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체를 죽음에 처한다는 것은 구원 역사의 새로운 시작으로 새로운 시대로 들어감을 나타내는 성전 파괴를 예고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라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성전의 몸으로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구약의 성전을 파괴되고 신약의 성전이 새롭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눈에 보여진 그 성전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